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앞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헌금에 대한 문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구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제 헌금, 이 연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예전에는 헌금을 연보 드린다, 연보 이렇게 한자를 써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헌금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보는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핵심적으로 오늘 여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이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핵심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어떤 일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걸리게 됩니다. 오직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마음이 헌금과 또 연보의 핵심이고 또 구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성도들로서 잘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재정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거대해지면서 이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을 쌓아놓고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결국 그 핵심이 돈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예비하고 마음에 자원한 그런 헌금을 드려야 되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약속대로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작정한 것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으로 작정하고 헌금하듯이 우리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열심히 어제 살펴본 대로 힘에 다하는 대로 또 힘을 넘어서서까지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와 다른 형제 2명, 3명을 보낸 이유는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미리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참 마게도냐 교회에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느냐. 이래서 가서 미리 준비하도록 형제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합니다. 이 준비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또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사정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의 또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단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거나 또는 교회에 열심을 낼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맨날 기도만 한다든가 매일 전도만 한다든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 자체는 높이 살만하지만은 우리가 가정도 하나의 우리의 사역의 공간이고 가정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할 도리를 최소한 다 하고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고 부모가 굶고 있는데 교회만 다 갖다 바친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헌금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너희들이 작정한 것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또 아름답게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이렇게 하여야 참되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억지가 아니고 또 즉흥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된 그런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시험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것은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규모에 맞게 그런 연습과 준비들도 필요할 줄 압니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로 오면 또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고 막 억지로 하고 아까부터 덜덜 떨면서 물론 자기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는 앞에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원래 작정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나 10만원 헌금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좀 아까운데 반만 할까? 5만원만 하고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인색해 보이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2렙돈을 바쳤던 그 여인이 전심으로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이가 가장 큰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평가했듯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쨌든 감동되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정한다는 것은 감동이라는 것이 감정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규모의 이 경제 규모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얼마를 구제에 사용하고 얼마를 선교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9절과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 나눔과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어떤 자들에게 대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도왔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 선함이 저렇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연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쓸 때든 시간을 쓸 때든 아니면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로 누구에게 봉사하거나 섬길 때든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차고 넘칠 때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가난하고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짜내가지고 짜내서 남을 돕듯이 그렇게 그런 남을 돕고 또 위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시험에 들거나 또 싸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 내 마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남에게 봉사하고 돕고 또 헌금하고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해야지 뭐든지 교회 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그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든 구제를 하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삶의 예배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구제를 받는 그 당사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그 선교지를 돕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전체를 보충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입니까? 아니면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입술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한 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늘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것으로도 나눔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리고 자기 입술의 고백이 즐겁고 찬양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평생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 그렇게 마음에 찌들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이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작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목회자가 그 교인들에게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의 넉넉함과 아름다움과 또 감사를 통해 그것이 자원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대단한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은 비단 이 헌금, 돈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들, 열정들, 기도들 또는 봉사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또는 우리가 감사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핵심은 여전히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 때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남들 다 똑같이 봉사한다 해서 자기는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본인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이 생길 뿐입니다. 그럴 때는 좀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긍휼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삶과 나의 또 물질과 나의 또 달란트가 정말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 정욕을 위해서 쓰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 사역에 쓰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또 억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잘라내고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섬기되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충만함이 우리 입술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